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9절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전장을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할렐 시편은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도 되어 있지만 또 120편에서 136편도 또 제2의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또 제3의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3편은요, 그 6월절날 부르는 그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에 주로 불렀고요. 특별히 6월절에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불렀습니다. 식사 전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부르듯이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 바로 이것을 보고 불렀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을 텐데 아마 식사 전에 아마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13편은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 특이하다고 그러냐면 끝날 때도 뭘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 시가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7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7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편 113편 있고요, 135편, 그리고 146부터 150까지 뒤에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그 시편을 우리가 제일 먼저 113편이 제일 시편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할렐루라는 찬양하라라는 그 단어와 또 하나는 야훼라는 할 때 야훼, 하나님 할 때 야훼, 그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돼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야만, 그 야훼의 줄임말 야만 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고 써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써 있어도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이다라고 읽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야로라는 것으로 줄였을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우리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세 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할렐루야 하고 뒤에는 한국말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세 번이나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매 순간 찬양을 좋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찬양은요, 하면 할수록 더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를 더 많이 부르듯이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찬양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찬양을 안 하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은 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이 되며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이 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더 부르게 되는 거죠. 찬양.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요, 돈 주고 노래방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저는 목이 안 좋아서 돈을 주고 노래방 가서 부를 수가 없어요. 노래 한 편을 심하게 부르고 나면 기침이 나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목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노래를 몇 곡을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 목이 상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목을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부 예배 찬양하고 2부 예배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부 때 설교를 해야 되고 2부 때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다 끝나면 1시간 반 동안 새가족반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제 목이 새가족반을 인도할 때까지 견디지 못해요. 새가족반 인도할 때도 물을 계속 마십니다. 왜냐면 기침이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노래방에서 돈 주면서까지 그 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좋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요. 젊었을 때는 찬양에도 목이 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이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찬양이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찬양은요, 찬양할 때 더 많이 찬양하게 돼요.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설명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냐면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은 봄날 같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 가을과 같은 그런 시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여름처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지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평생에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해야 돼요.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온 세계가 저기 해 돋는 저 나라에서부터 해지는 저 나라에까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현재 세계가 인정한 그 나라들은 195개국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승인받지 못한 나라 자치국을 합치면 23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해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까지 뭐 23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들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내가 찬양하는 게 소원이고, 그리고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늘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나의 큰 즐거움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6월절에 불렀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불렀던 얘기는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부르는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 은혜 속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광복절에 가까우면 늘 그 해방에 대한 그 설레임과 그 기쁨을 항상 표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19살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었대요. 그때 그 마음껏 불렀던 그 만세, 마음껏 외쳤던 그 만세를 꿈에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평생을 감격에 겨워서 설교 때마다 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었었는데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던 여호와의 모든 종이라는 게 누굴까요? 아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일컫는 말일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 해방을 맛본 모든 이스라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열어주셨고, 그렇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로 물을 먹여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게 6월절에 이들의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어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 시대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컴퓨터로 찍어봤더니 4번 나오더라고요. 4번. 할렐루야라는 이 4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딱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자주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왜 할렐루야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그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온 게 할렐루야예요. 그때 4번 하더라고요. 4번. 그리고 신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닐까.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누구 초빙하고는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뭐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무슨 감격이 있어요? 설교를 들은 후에 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올라오시는 게 무슨 그렇게 감격이 있습니까? 네?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올라와서도 할렐루야 하기 뭐 하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감격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를 할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요.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한다 라는 거는요, 우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에 감격이 있는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찬양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흥얼임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게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왜 그 고백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필이면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전한 말씀도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손 들었겠어요? 나는 그래도 성경은 한 번은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봤겠지 하고 손 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둑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바둑에 그 복기라는 걸 두세요. 복기라는 걸. 그러니까 프로들이 바둑을 드는 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그 프로들이 둔 그대로 바둑을 다 둬요. 400수 정도를 둔대요. 근데 한 수도 안 틀리고 그 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둔 수를 보면서 그걸 배워서 그 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수 한 수를 두는 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수를 두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수 한 수에다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 수를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거든요.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결정을 내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수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결정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에 우리의 인생에 결정한 그 결정 사항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나의 이익으로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이 길 당연하게 가지 뭐,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배부름과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과 그거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찬양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결국엔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을 하면서 뭐를 찬양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또 2절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를 찬양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래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또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이 찬송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모든 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뭔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 이름 중에. 그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엘샤다이를 부르는 거예요.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마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우리는 찬양 받으시기에 그냥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무조건 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에 찬양해야 돼요. 첫째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도다, 높으시도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세요. 그의 영광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어떤 면에서 2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100년, 길어봤자 120년 찬양으로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로다. 이게요, 우리는 해가 어디서 돋고 해가 어디서 지는지 좀 알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시편을 쓰는 이 당시에는요, 해 돋는 데는 해가 보이긴 보이지만 저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들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지구 끝이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는 것, 지구 끝이에요. 이들은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지구가 둥근지도 몰라요. 이들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런 게 없거든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런 거 질문할 때 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삼위일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귀합니다. 귀해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기도 참 그게 뭐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내세우는 것도 좀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시선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로 말미암아 나로 찬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과 국률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아까도 봤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아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 unreachable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그의 위엄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 기자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예언처럼 들려진 건데, 근데요,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이 고백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낮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낮은 자리에까지 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만난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찬양을 받고 계신 이 낮고 낮은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세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같이 세우시고 또 9절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세요.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란 말이 나오고 궁핍한 자가 말이 나오고, 그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들로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 당시에 희망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아픔 속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찬양할 줄 아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찬양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쓰셨습니까? 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엉뚱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 때문에 더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은혜 때문에 더 찬양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길 원하고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제목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냥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그냥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나처럼 낮고 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낮고 낮은 나에게까지도 찾아오십니까? 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찬양이 더 넘치길 원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찬,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라고 명령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에,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기에 우리 인생이 찬양의 주를 잇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찬양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우리는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내 찬양을 받아주심에 또 감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